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헤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헤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헤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한 우리 2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공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들의 삶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전에 왔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지난 주간 지은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의 시작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묵상하는 시작 주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어려운 경기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하여 의정자들이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토요일에 전도로 모였으며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6번째 선교사님도 선정하였고 이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백채 이불을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함으로 이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우리들의 물질과 헌신을 통하여 강단 고쳐주기를 9번째까지 마치게 하심으로 그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중심이 되어 하나 되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땅을 복음화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거할 교육관도 속히 보여주시며 이를 통하여 함께 하실 전도사님도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리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부서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했던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어린 생명들과 함께하던 사무실에서 찬양대원으로 차량 봉사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곳에서 했던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 주실 직분과 헌신하게 될 모든 부서에서의 임원 선정 그리고 모든 예결산까지도 아멘으로 하답함으로 더욱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세상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30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31장 창세기 31장 30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 라헬의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이런데서 쏘아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별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니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격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주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나의 돈을 만나든지 방의 돈을 만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복종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누라를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봉사를 황홀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암송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깨우는 말을 하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아멘. 나갈 때요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이 은혜인데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창세기 31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은혜의 힘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놀이공원에 가셔서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것을 다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못하셨지만 어렸을 때라도 한 번쯤은 인생에 살다가 보면 한 번쯤은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린이 대공원을 가면 청룡열차라고 있지요. 그 열차를 다 한 번씩 타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든 또 청소년일 때든 또 나이가 들어서는 한 번쯤은 그 롤러코스터를 한번 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롤러코스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딸까 뭔가 이렇게 쇠소리가 나면서 계속 천천히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긴장하잖아요. 와우, 그 다음에 뭘까라고 긴장을 하고 끝까지 올라가면서 그 청량열차 같은 롤러코스터가 끝에서 잠깐 멈추잖아요. 그때 긴장이 최고조로 우리가 올라가지요. 최고로 올라가서 숨도 못 쉴 정도로 긴장되어 있다가 내리달리기 시작하면 온몸이 사지가 흔들리듯이 온 이 사람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야단법석을 치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엄청 짧잖아요. 근데 그 딸깍딸깍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긴장하고 그 내려가서 사람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근데 도착하고 나면 벌써 끝났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하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리저리 흔들어 놓아도요, 그래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 싶을 정도로 평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어려운 모든 순간이 지나왔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와서 보니까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과정들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그것이 그리움도 되고 그것이 추억으로 남아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넘길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넘겼고, 가만히 뒤돌아보면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거는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늘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미처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나오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미련하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은혜의 힘을 알 수 있는지요? 얼마나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지요? 그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은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미련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뒤돌아보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슬며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요,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야곱은 장인어른이고 또 외삼촌인 이 라반을 피하여서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갔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흘길인데 몇 킬로를 도망갔다고요? 640킬로 정도를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루에 64km 이상을 그는 걸어서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라반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는 야곱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딸과 손주들과 그리고 야곱이 가져갔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오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갔던 그 의미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근데 라반이 또 야곱을 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집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집안을 지키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 이름이 뭐라고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이 외삼촌 장인어른 라반이 알게 되온 거죠. 사실 야곱이 도망갈 때 그의 아내 누가요? 라헬이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같이 훔쳐간 것을 누구는 몰랐어요. 야곱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 라헬은 아직도 온전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 나올 때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가지고 함께 도망가면 그 신이 지켜줄 것을 그 라헬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몰라요? 남편이 몰랐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하고 라헬이 참 친했다면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줄 텐데 아마 그런 관계도 아니었던 것 같은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3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설마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외삼촌 뒤져보세요. 혹시 뒤지셔서 찾아내기만 하면 걸리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이 야곱이 외삼촌이고 장인어른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라반은 도망한 야곱의 가족들을 수색해요. 장막을 수색하고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다 들춰봐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못 찾았어요. 눈치 빠른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에 숨기고는 자기는 그 위에 걸터 앉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성의 생리를 핑계로 삼아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아도 찾을 수 있는데 찾지 못하는 라반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드라빔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 드라빔이 그 당시에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아주 큰일이 났겠지요. 사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고 결국은 그 드라빔이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라반같이 집요하고 자기 것을 챙기려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도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위기를 잘 넘기니까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은 어떻했을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곱은 분명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참 너무하네.
참 너무해도 장인어른이고 그리고 또 나한테 외삼촌인데 야 이렇게까지 할 정도야 해도 너무하네 정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이 이 라반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거지요. 야곱은 그동안 받았던 서름이 분명히 올라왔을 거예요. 그 서름이 이제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20년 동안 라반이 집에서 마치 종처럼 살면서 한 번도 외삼촌 장인어른에게 대들지 않았는데 이제 분을 표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야 서름이 북받쳐 오르는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한번 야곱이 되어서 참 장인어른은 너무하네 해도 너무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울분에 찬 감정을 가지고 이 격양된 목소리로 화가 나면서 서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외삼촌 장인어른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38절, 39절, 40절을 이 야곱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38절, 39절, 40절 여러분이 지금 누가 되었다고요? 야곱이 되어서 장인어른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마음으로 외삼촌에게 아주 울분을 토하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제가 여태껏 한 번도 얘기 못했지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 38절, 39절, 40절까지 격양된 목소리로 외삼촌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38절, 39절, 40절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곱이 말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야곱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격양된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며 감정을 토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사랑하셨음을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과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였음을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야곱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20년 동안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단 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수의사가 수의사가 집에 양과 염소를 돌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 번도 낙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돼지를 길렀는데 낙태하는 돼지들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1년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양과 염소를 칠 때 낙태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어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요. 이것이 불가능한 거지요.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뛰어난 수의사라 하더라도 밤을 새워 양과 염소를 돌봤다 하더라도 단 한 건의 낙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야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죽어서 배에서 나오는 짐승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배 안에서 이미 사생아가 되어서 죽어서 나오는 그 짐승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 순간이 그저 힘든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우물분을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언제요?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낙태 일어나는 거, 낙태 일어나지 않는 거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끔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무심코 뉴스를 듣다가 서울 은평구라는 소리만 들어도 귀가 쫑긋하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가 있는 가련동, 또 특별히 연신내 사거리, 이렇게 이야기가 뉴스에서만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놀라서 귀를 쫑긋하지 않나요? 얼마 전 연신내 사거리에서 급반길 사고가 나서 지나가던 이 행인 한 분이 그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잖아요. 연신내라고 하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기만 해도 우리는 놀라는 이유가 뭔데요? 왜요? 끔찍한 사건, 끔찍한 사고가 멀리 있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내 옆에 가까이에서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리고 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들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격한 감정으로 외삼촌에게 자신의 서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것을 말할 때는 깨닫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한 번도 낙태하지 않도록 20년 동안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분명히 없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야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시지요. 39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짐승들이 양과 염소를 물어가고 죽인 것을 외삼촌은 나에게 변상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39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이 울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지요? 돈이 있다고 그렇게 변상하라고 돈이 있는 야곱은 분명히 돈이 있는 그러한 야곱이 아니잖아요. 왜요? 삼촌이
품삯을 제대로 줬어요? 안 줬어요? 제대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풍성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울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변상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다 다른 사람에게, 삼촌이 저에게 가져왔을 때 제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다 변상했잖아요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궁금하잖아요. 야곱은 먹고 살 돈도 없고 품삯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보충을 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다 메고 오고 변상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음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 삶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만 있으면 이 삶이, 내 삶이 해석이 될 텐데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삶 자체가, 가정에 있는 삶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살아 있잖아요. 저희 집은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병을 앓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후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급격히 가세가 기울여서 참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머니 혼자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지요. 늘 살면서 돈이 궁했어요. 살면서 돈이 없었어요. 살면서 돈이 필요했어요. 참 돈이 참 중요한 걸 알면서도 돈이 없어서 궁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됐죠. 그런데 저희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지요. 엄마, 어떻게 돈 하나 없으면서 우리 사남매 키우면서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결혼식 하는 것도 힘들고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사남매를 다 결혼시켰어요? 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물어보지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 있는 겁니다. 일 닥치고 나면 해결되고, 닥치고 나면 일이 되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일 가운데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할까? 돈이 없어서 삶이 해석이 안 되는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큰 돈 벌지 못해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계산이 되었어요? 계산되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계산해서 인생을 사셨는지요? 아니잖아요. 계산이 안 되고 삶이 해석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삶이 해석이 안 되는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지 해석이 되고,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지 넘어가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삶의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해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의 해석이 안 될 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아유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고민해봐야 정답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정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그 가운데 자충우돌 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울고불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니까, 지나오고 나니면 이야, 내 힘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누구의 힘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부자로 살게 하지는 않으셔도 지금껏 살아온 것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모진 시간을 살아왔던 20년 세월, 야곱의 세월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나고 나와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보이지 않은 손길이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40절에 보시면은요, 40절에 보면 세 번째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견디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20년 동안 제대로 밤낮을 자지 못하고 살면 아마 병에 걸려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멀쩡하잖아요. 얼마나 멀쩡했으면 하루에 64km까지 걸어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야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뒤돌아보니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아파서 죽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약기운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약기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운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벌써 죽었을 텐데 살아있는 것, 그것은 기적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외삼촌에게 격한 감정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알게 모르게 내 힘으로 살아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손길을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말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무리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말없이 일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없이 조용히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그때는 내 힘으로 산 것처럼 우리가 느껴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우리도 분명히 야곱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딱 한 달 남았잖아요. 뒤돌아보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절대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데 돌아보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아요. 그때 야곱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는 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그때서야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외삼촌 때문에 모진 시간을 보내도 결론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제껏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은혜의 힘입니다. 시작.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길에 손해보지 않게 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요 20년 동안 가축이 낙태하지 않고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아도 늘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밤낮 일하면서도 건강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지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논여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은혜의 힘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삶이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시켜 주셨고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삶이 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의 힘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한 달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